한 번씩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게 해본 분들은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정말 좋겠다. 근데 그거는 시간을 충분히 많이 두고 세월을 많이 두고 오로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냥 관심이 있다는 정도로만은 안 될 거예요. 사는 어떤 일보다 이것이 자기 마음에서 제일 우선에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부터 2024년 8월 15일 서장 제25회 시작하겠습니다. 옛 성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파리가 곳곳에 앉을 수 있지만 오직 불꽃 위에는 앉을 수 없는 것처럼 중생도 그러하여 곳곳에 머물 수 있지만 오직 반야 위에는 머물 수 없다. 만약 순간순간 처음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의식이 세간의 여러 가지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에 관계하는 것을 붙잡아 반야 위로 돌이킨다면 비록 금생에 투철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죽을 때에 이르러 악업에 끌려가 악도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생에 태어날 때에도 나의 금생의 원력에 따라서 반드시 반야 속에 나타나 반야를 즐길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된 일이니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중생 세계의 일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익숙해졌고 인생살이 역시 익숙하여 저절로 그것에 집착하지만 당신이 근원과 만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옆으로 밀쳐두어야 합니다. 출세간의 반야심을 배우는 일은 아득한 옛날부터 등지고 있었으므로 선지식의 말을 조금 듣는다고 하여 저절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을 세워 그 뜻과 상대가 되어 결코 둘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깊이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온갖 삿된 마귀와 외도를 물리칠 필요 없이 저절로 달아나고 항복할 것입니다. 낯선 곳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곳은 낯설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공부하며 손잡이를 쥐고 점차 힘이 덜어짐을 느낄 때가 곧 힘을 얻는 곳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6번째 편지 2번째 시간입니다. 옛 성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옛 성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옛 성인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때에 옛 성인이 말씀하셨구나.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또 이름에 속은 겁니다. 지금 이름에 속으면 지금 옛 성인이라는 이름에 속으면 다른 이름에도 전부 속게 됩니다. 옛 성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편의 말씀입니다. 모든 법문은 방편의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법문이 무엇이 살아있는 법문입니까? 살아있는 법문. 살아있는 법문 아닙니까? 옛 성인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사람들은 우리 중생들은 옛 성인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제
믿음이 가죠. 깨우친 분이 말씀하신 건가 보다 하고, 그래서 옛 성인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구분이 내용과 그다음 그러니까 근본, 이 말단은 내용은 말단에 해당하는 거죠. 이 근본과 말단이 구분이 안 되어서 우리 보통 사람들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는 분별에 쏟고 있는 상태에서는 옛 성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옛날에 살았던 성인이 말씀하셨구나 이렇게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도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만 말을 따라가서 이해한 것은 말만 따라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안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말만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죠. 이 옛 성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비유하자면 파리가 곳곳에 앉을 수 있지만 이렇게 성인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도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말 따라가서 이 말만 이해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둘 다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깨우치지 못한 상태다. 그러니까 분별에 속고 있는 상태다. 분별만 따라가는 거다. 이제 이거를 또 강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고 그저 말하는 소리만 뭐라고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그것도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죠. 상대방이 말을 하거나 또는 뭐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데 무슨 말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말 소리만 들린다든가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다 이렇게만 아는 것도 이것도 절반만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특이하게 되는, 좀 이상하게 되는 그런 공부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책을 보면 책에 무슨 말이 쓰여 있는지도 알지만 그 말을 따라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제 속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말 뜻에 속지 않는다. 말만 따라가지는 않는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라고 더 이상 이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에, 그, 알맹이와 껍데기가 있다면 보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껍데기만 따라다닙니다. 껍데기의 모양새가 달라지면 그게 다른 걸로만 여기죠. 달라진 것으로만 여기는데, 이 알맹이는 그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변화가 없죠. 심지어는 깨우치기 전과 깨우친 후에도 이 알맹이는 변화가 없죠. 그 깨우친다는 것은 깨우치고 보니 내가 껍데기만 따라다녔었구나. 이 알맹이는 항상 같았네. 내가 껍데기만 따라다녔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알맹이가 달라지는 게 아니죠. 깨우친다고 해서. 깨우친다, 뭐,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에서 벗어난다. 분별심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분별이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 깨우치기 전까지는 자기가 삶을 사는 줄 알고 자기가 애를 써서 살잖아요. 그랬다면 깨우침이라는 것은 참 희한한 일이, 깨우친다는 아주 희한한 일이 있죠. 그 깨우치고 보면 그때서부터는 자기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음, 자기가 내가 애를 써서 사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냥 어, 자기 아닌 자기가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절로 사라지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물 흐르듯이 물 흐르는 데에 딱 거기 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물살을 타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물을 타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진리를 물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 흐르는 대로 살아라. 이러는데 뭐 인연 따라 산다 또는 뭐 물 흐르는 대로 산다. 인연에 맡기고 산다 이러는데 인연에 맡기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없어지고 그냥 자기 아닌 자기가 그냥 알아서 살죠. 법부님들 가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음,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는데 그냥 지가 알아서 하더라. 지라는 게 뭐 다른 대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하더라. 이제 이런 느낌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 걸리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걸리는 것 말고 다른 아주 좋은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체의 마음에 걸릴 게 없어지죠. 괴롭다 뭐 그런 게 없어지죠. 어, 그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장애라는 용어를 씁니다. 막는다, 걸린다, 마음에 걸린다 이런 이제 그런 게 없어지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할 걸 안 하거나 뭐 해서는 안 될 걸 하거나 그렇게 되지도 않죠. 오히려 지나간 것에 대해 쓸데없이 생각 안 들고 다가올 것에 대한 그런 생각도 안 들고 할 일은 그냥 하고 또 생각을 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되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는데 또는 물살에 타고 있는데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그러니까 뭐 내가 산다, 내가 뭐 한다, 내가 했다, 내가 간다, 온다, 내가 어떻게 살았다.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전에 알았던 것이 몰라지거나 뭐 뭔가 마음이 완전히 멈춰버려 가지고 경계의 변화, 그러니까 마음의 색깔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여여해진다, 장애가 없어진다, 집착이 없어진다, 여여하다는 게 유유해진다, 뭐
물론 성성적적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시끄럽지 않으니까 고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뭔가 멍한 상태가 아니고 멍한 상태가 아니고 아주 오히려 확실하고 뚜렷하고 그런 말이 더 적합하죠. 그리고 가만히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다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산다 다가오는 대로 산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런 상태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제 애를 써서 사는데 안다면 그리고 그 한 번씩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게 해본 분들은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정말 좋겠다. 근데 그거는 시간을 충분히 많이 두고 세월을 많이 두고 오로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냥 관심이 있다는 정도로만은 안 될 거예요. 그 사는 어떤 일보다 이것이 자기 마음에서 제일 우선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우선에 있다고 해서 또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던 것이 중심을 잡는데도 많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흔들리던 것이 중심을 잡는데 또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마라. 집착심이 생긴다.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마라. 그것도 떠돌이처럼 산다고 해서 그러면 집착심이 안 생기겠느냐. 뭐 떠돌아다니면 장소에 대해서는 집착하기 전에 다른 장소로 가버리니까 뭐 그 장소에 대해서 집착이 안 생길지 몰라도 다른 것에 대해서 뭔가 또 집착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해결되어야 되지 그 장소에 집착이 생길까 봐 그냥 자주 뭐 매일 옮겨 다닌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한 장소에 살아도 마음이 집착이 안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말라 이것은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아마도. 실제로 어떤 장소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건 좋은 방편이 못 됩니다. 한 곳에 머무르든 자주 옮겨 다니든 마음에 집착이 없어야 되는 거죠. 마음에. 그렇게 공부가 긴 세월을 두고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오늘은 성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했나 이렇게 말 따라가고 그러면 내일도 말 따라가고 모레도 말 따라가고 그럴 법한 말이 나오면 항상 따라가죠. 그렇게 되면 항상. 근데 자기가 안 따라가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려고 하면 또 어떤 경계가 마음의 어떤 상태가 되겠죠. 뭐 안 따라가려고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도 분리가 아니죠. 지킬 자리가 또 있는 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 마음에 대 가지고 손을 대서 그 말에 안 속는 게 아니고 세월을 두고 그 뭐 공부라고 하는 그것을 꾸준히 해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긴 세월을 두고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네, 세월을 빨리 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진즉의 경전이나 어록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하면 빨리 된다. 그런 거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빨리 된다 그런 거는 없다. 말을 자기가 따라가도 속는 것이고 자기가 안 따라가도 속는 것이죠. 자기가 따라가도 둘러본 거고 자기가 안 따라가도 둘러본 거죠. 자기가 말입니다. 자기가. 어쨌든 보겠습니다. 성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파리가 곳곳에 앉을 수 있지만 오직 불꽃 위에는 앉을 수 없는 것처럼 중생도 그러하여 곳곳에 머물 수 있지만 모든 곳곳이라는 것이 장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별심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분별심에 머물 수 있지만 오직 반야 위에는 머물 수 없다. 반야라고 하는 것이 지혜, 깨달음 이런 거죠. 이게 백장 스님의 천성 광등로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성체는 이름이 없고 여실한 이치는 말할 수 없다. 공문에는 머물기가 어려우니 비유하자면 파리가 곳곳에 앉을 수 있지만 오직 불꽃 위에는 앉을 수 없는 것처럼 중생도 그러하여 곳곳에 머물 수 있지만 오직 반야 위에는 머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전체 문장인데 뭐 반야라는 것이 반야라는 것도 이름이죠. 이름. 반야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어. 그 단어는 있지만 그래서 반야가 가리키는 반야라는 것의 뜻이 있죠. 뭐 지혜, 깨달음. 네. 이 깨달음에는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뭐 어떤 깨달음이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머물 수 없다 하는 것은 잠시도 머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1초도 머물 수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반야라고 할 고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반야라는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단어는 반야이든 무엇이든 모든 단어는 그 한정된 의미가 있죠. 그 단어들이 뜻하는 한정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미죠. 의미.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반야라는 말이 실제의 그 반야는 그 분별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죠. 반야라는 이름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실제의 반야에는. 예를 들어서 실제의 우리가 마음이 편하다 한다면 그 마음이 편한 것도 그 편안한 마음 상태 거기다가 우리가 이름을 마음이 편하다, 편한 마음 이렇게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편한 마음이 정말 편한 마음이 편하다 하는 말하고 실제 그 편한 마음하고 똑같은가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이라는 말하고 편한 마음의 뜻하고 실제로 우리가 편안한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냥 대략 맞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각자 마음이 편하다 해도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겠죠. 누구는 이럴 때 요 정도만 돼도 마음이 편하다고 여기고 또 누구는 그 정도 되어도 마음이 안 편하다고 여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대략 공통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그렇게 대략의 공통성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이 편하다 하는 말이 그 편안한 마음의 의미가 실제로 편안한 마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실제로 편안한 마음하고는. 마음이 편하다 하는 것이 그 편안한 마음은 아니니까. 마음이 편한 어떤 의미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미니까. 그 의미가 곧 이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모든 단어가 다 그렇죠. 모든 단어가 지닌 의미가 곧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반야라는 말도 당연히 그렇겠죠. 반야라는 말의 뜻, 깨달음? 그러면 지혜? 그러면 그 지혜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무슨 단어든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반야라고 하면 우리가 뜻을 알고 있는 그 뜻이 그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반야는 이런 거다 하고 우리가 짐작하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그 뜻, 그 말의 뜻이지. 그런데 그것이 실제 반야이겠냐고요. 그냥 생각으로 이해한 짐작한, 이해한, 파악한 말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머물 수 있지만 반야 위에는 머물 수 없다. 반야는 그러니까 반야라는 말이 그런 거고 근데 사실은 곳곳에도 머물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공성을 모른다고 할까? 그러니까 머물잖아요. 집착하잖아요. 머문다는 건 집착한다, 있다고 여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어떤 마음에도 머물잖아요. 그 어떤 마음 통틀어서 마음이죠. 근데 그것을 세분해서 말하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것에 다 머물죠. 그런데 반야에는 머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야만 특별한 것 같은데 반야라는 것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분별을 벗어난 것이니까 무슨 모든 반야라고 한다면 반야도 반야에 머물 수 있다면 반야도 하나의 색이 되겠죠. 색이. 근데
반야에 머물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이제 아, 그 깨닫는다 하는 것은 그 뭔가 딱 깨닫는 상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뭔가에 딱 골똘히 빠져 있다가 누가 탁 쳐서 딱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어딘가에 골똘하게 빠져 있다가 딱 이렇게 정신 차렸을 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자기가 그냥 이렇게 딱 깨봐야 아는 거지. 예, 그런 것처럼 그 물론 뭐 그냥 이거 하고 같다는 건 아니죠. 같은 건 아니죠. 뭐 자기가 어딘가에 빠져 있는데 누가 탁 쳐서 하고 정신이 들었다. 이런 거는 분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설명을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러면은 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법문에 관심을 가지고 뭐 계속 들어보고 뭐 어떻게 해.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이야기만 할 수 있지. 요렇게 요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전부 요렇게 요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된다는 건데 요렇게 요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분별이 되는 방법을 써서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분별이 되는 방법을 쓰면 계속 분별이 남아있지 분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가르쳐 줄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저 이제 첫째 관심이 많아야 된다. 뭐 그다음 뭐 어떻게 뭐 법문을 듣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최대한이죠. 그런데 만약 어 단기간 속성 깨달음 과정 이런 게 나와서 얼마 만에 된다. 이러면 아마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그냥 깨닫는다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모르니까 못 깨우치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관심을 갖고 가볼 겁니다. 믿져봐야 본전이지 뭐 하면서 한 번쯤 가볼 겁니다. 예,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하는 것도 봤는데 이제 일시적으로 하고 치우게 되죠. 실제로 이제 자기가 해보면 또 아니라는 것도 자기가 알게 되니까. 아무튼 이 반야라는 말이 나와서 반야 위에는 머물 수 없다. 근데 이런 이게 무슨 새로운 말도 아니고 어차피 같은 말인데 반야 위에는 머물 수 없다 하니까 또 또 다른 내용이 나왔나 보다 할 건 없습니다. 네. 만약 순간순간 처음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의식이 세간의 여러 가지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에 관계하는 것을 붙잡아 반야 위로 돌이킨다면 순간순간 처음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의식이 세간의 여러 가지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에 관계하는 것을 붙잡아 반야 위로 돌이킨다면 비록 금생에 투철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죽을 때에 이르러 악업에 끌려가 악도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생에 태어날 때에도
나의 금생의 원력에 따라서 반드시 반야 속에 나타나 반야를 즐길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된 일이니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아, 뭐, 만약 순간순간 처음이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의식이 세간의 여러 가지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에 관계하는 것을 붙잡아 반야 위로 돌이킨다면 금생의 투철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죽을 때에 악업에 끌려가 악업에 끌려간다는 것은 겁나는 일이죠. 악업에 끌려가 악도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 이건 이제 또 이 말에 속는 거죠. 그리고 내생에 태어날 때에도 나의 금생의 원력에 따라서 반드시 반야 속에 나타나 반야를 즐길 것입니다. 내생에 또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싹 말에 속은 사람들은 악도에 떨어지죠. 말에 속아버렸으니까. 이것은 결정된 일이니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순간순간 처음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처음의 마음이다. 뭐가 처음의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의 공부 상태가 과정이 지금 이제 그게 뭐랄까 다 다르죠. 다 공부가 되어 있는 정도가 다 다르니까 이것도 다 다르게 받아들일 겁니다. 처음의 마음이라는 것도 한 번쯤 그 분별에서 확 깨어나는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좀 찾는 뭔가 그러니까 찾는 마음, 구하는 마음 그것이 한번 구하는 마음 그게 분별심이죠. 그것에서 벗어나 봤기 때문에 그 본문도 좀 이해가 될 거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처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한번 그런 그 경험적으로 그 벗어난 경험이 있었을 때의 그 절대적인 안정감이라 할까? 아무튼 그때의 마음 상태를 처음의 마음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그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그 분별에 따라가지 않고 그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속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 뭐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마음 지금 이것이 처음의 마음이지. 그런데 그렇게 벗어났을 때에 전혀 아무런 걸림이 없고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 뭐 아무런 괴로움, 아무런 스트레스 그런 게 없는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이제 계속 유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때서부터는 그 과정을 그냥 훌쩍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하시라 그랬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 열심히 하다가 보면 또 공부 경계가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 법문을 머리로 이해해 가지고 그러면 이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이 분별심을 벗어난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분별이구나 하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자연스럽게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것도 어렵죠. 그 온갖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에 따라가고 속고 하죠. 그러니까 그, 그 분별심을 벗어난 그 자리를, 그 마음자리를 유지를 하는 것도 잘 안 될 겁니다. 이 공부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도 세월이 필요합니다. 근데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도 않죠? 그러면 더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인생에 그 무엇도 원하지 않고 오롯이 그것만 원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서 그 무엇도 다른 그 무엇도 원하는 게 없으면 그래야 이제 최우선으로 두는 거죠. 그렇게 최우선으로 둬도 세월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다 생활 속이죠. 뭐 그 누구는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산 속에 있는 것은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이 없겠습니까? 산 속에 사는 스님들은 생활이 없을까요? 또는 전기불을 안 켜고 살면 그 사람한테는 생활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다 생활이라고 한다면 다 생활이죠. 그 생활하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 오로지 이것을 원한다고 해도 이제 세월이 필요하죠. 한번 벗어나는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때부터 아무튼 순간순간 처음에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의식이 세간의 여러 가지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에 관계하는 것을 붙잡아 반야 위로 돌이킨다면 게 여러 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에 그러니까 속지 않는다면 그런 분별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런 분별에 속지 않는다면 비록 금생에 투철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죽을 때 이르러 악업에 끌려가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죽을 때 악도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것은 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왜 쓸데없는 소리인가? 지금 죽을 때 악도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거 자체가 분별망상 아닙니까? 아니 죽을 때가 이 공부하는 사람은 죽을 때가 따로 있지 않아야 돼요. 죽을 때라는 게. 오로지 지금 여기서 그 눈이 시퍼렇게 공부하는 거지. 그 죽을 때라는 생각 자체가 그게 분별의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죽을 때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내 생에,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나려고 지금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불자님들 중에는. 근데 공부하는 분들은 내 생이라는 그런 생각,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아니, 과거심도 미래심도 불가득, 현재심조차도 불가득인데, 얻을 수가 없는데, 무슨
죽을 때 악도로 떨어진다는 망상에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에 달려 있죠. 지금 악도, 항상 지금 악도면은 지금이 악도고, 어, 지금이 천상이면 지금이 천상이겠죠. 지금 분별에서 벗어났으면 지금 분별에서 벗어난 거고, 그렇다면 그 죽을 때 악도에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런 생각 자체는 들지도 않겠죠. 내 생에 태어날 때도 나의 금생의 원력에 따라서 반드시 반야 속에 나타나 반야를 즐길 것입니다. 그럼 좀 안심이 되나요? 그게 분별망상입니다. 지금 요딴 것을 좋아하는 그렇잖아요. 어머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좀 안심이 되는 그게 지금 분별망상에 속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근데 바로 또 속죠.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야 순간순간 처음에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의식이 세간의 여러 가지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에 관계하는 것을 붙잡아 반야 위로 돌이킨다면 비록 금생에 투철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죽을 때 이르러 악업에 끌려가 악도에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내 생에 태어날 때에도 나의 금생의 원력에 따라서 반드시 반야 속에 나타나 반야를 즐기겠구나. 좀 안심이 돼. 그게 분별에 속는 겁니다. 그 안심이 되면 그게 그 반야 위에는 머물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딘가 마음에 머물러 버리는 게 되잖아요. 집착이죠, 그게. 그런 거를 좋아한다는 자체가 벌써 집착인 겁니다. 요렇게 된다고 하면 좋고, 응? 너는 죽어서 악도에 떨어질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 겁나고. 공부가 그렇게 안 돼 가지고는 죽어서 윤회를 면치 못해. 악도에 떨어질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 겁나고. 근데 실제로 겁이 안 나나요? 겁이 날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좋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 이렇게 속아버리지 않을까. 중생세계의 일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익숙해졌고, 아득한 옛날이라 그랬어요. 그죠? 아득하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다. 그죠? 분별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왜 아득한 옛날부터 익숙해졌을까요? 그냥 하는 말일까? 아득한 옛날부터 익숙해졌고 분별 안 된다는 말 아닐까요? 아득한 옛날부터 익숙해졌고 이미 익숙해져 있고 인생살이 역시 익숙하여 저절로 그것에 집착하지만 당신의 근원과 만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옆으로 밀쳐두어야 합니다. 중생세계의 일은 더 배울 거 있을까요? 배우기도 많이 배우시더라마는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배우는 재미에 세상에서 세간의 일을 배우는 재미에 사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뭐 배우고 해서 자격증 따고 또 뭐 배우고 세간의 일이야. 그런 걸 배우고 자격증이 있어야 될 일에서는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중생세계의 일은 분별을 말하는 거죠. 분별하는 일은 배울 필요도 없다. 우리가 아득한 옛날부터 언제적인지도 모르는 아득한 옛날부터 익숙해져 있고 인생살이 역시 익숙하여 분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저절로 거기에 집착하지만 우리가 집착하려고 해서 집착이 되나요? 저절로 집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집착하는 것은 저절로 우리가 도사가 돼 있죠. 저절로 안 하려고 해도 너무 잘 되죠. 자동적으로. 그렇지만 당신이 근원과 만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옆으로 밀쳐 두어야 합니다. 관심이 여기에 있게 되면 다른 것에는 관심이 안 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음. 출세간의 반야심을 배우는 일은 물론 뭐 반야심이라는 게 반야라는 게 깨달음이 그러니까 깨닫는 공부는 어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방편상 이렇게 말씀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출세간의 반야심을 배우는 일은 아득한 옛날부터 등지고 있었으므로 선지식의 말을 조금 듣는다고 하여 저절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안 해야 돼요. 세간의 일은 머리를 잘 쓰면 끼어들기도 할 수 있죠. 차도 줄 서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잖아요. 또 뭐 세상의 일은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어떻게 딱 약삭 빠르게 어떻게 하면은 탁 뭐 적은 노력으로 이익을 얻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 공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머리를 써서 어떻게 탁탁탁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너무 좋지 않아요? 평등하잖아요. 자기 마음만큼 되어지니까. 출세간의 반야심을 배우는 일은 아득한 옛날부터 등지고 있었으므로 선지식의 말을 조금 듣는다고 하여 저절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을 세워 그 뜻과 상대가 되어 결코 둘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깊이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온갖 삿된 마귀와 외도를 물리칠 필요 없이 저절로 달아나고 항복할 것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온갖 삿된 마귀와 외도를 물리칠 필요 없이 여기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삿된 마귀와 외도는 어디 밖에 있는 무슨 뭐 밖에 마귀가 있고 그러니까 마음 밖에 무슨 마귀가 있고 마음 밖에 무슨 외도가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분별심을 말하는 거죠. 모름지기 잘 보십시오. 결정적인 뜻을 세워. 결정한다는 말이죠. 결정적인, 딱 결정해서, 뭐, 하는 대로 해보지, 뭐, 이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반드시 벗어나서 살 거야. 뭐, 이런 식이라든지, 결정적인 뜻을 세워. 그 뜻과 상대가 되어 결코 둘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깊이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온갖 삿된 마귀와 외도를 물리칠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이런 마음은 어떻게 물리치고 저런 마음이 들면 이렇게 물리치고 그렇게 물리치는 게 아니라 물리칠 필요 없이 저절로 달아나고 항복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정적인 뜻을 세우면 나는 반드시 그걸 원한다. 자기 마음속에 나 그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건 좀 그런 거 말고 정말 그거를 원한다면 자기 마음에서 진짜로 원하는 게 그거라면 결정적인 뜻을 세워 그 뜻과 상대가 되어 결코 둘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다가 말거나 뭐 맨날 뭐 힘이 드느니 어쩌느니 공부하면서 힘든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 있어요. 그 처음에는.
자기가 공부에 힘이 안 생겼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잘 안 되고 막 힘들고 도무지 마음이 딱 자리를 안 잡힐 그 이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분별 벗어나는 경험이 있은 후에 초반에 한동안 언제까지는 초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뭐 그게 뭐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 언제까지는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그 과정을 누군들 안 거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 결정적인 뜻과 둘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깊이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옥군과 삭된 마귀와 외도를 물리칠 필요 없이 저절로 달아나고 항복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와 같죠. 내 어린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나는 내 아이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당연하죠. 엄마니까. 응. 그게 이제 결정적인 뜻을 세운 게 아닙니까?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 그 엄마가 나는 반드시 찾아야 돼.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엄마의 마음은 당연히 그냥 반드시 찾아야 돼. 결심해서 난 찾을 거야. 이렇게 해서 찾지 않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누가 물을 필요도 없죠. 너는 네 아이를 찾을 결정적인 뜻을 세웠어? 이렇게 물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자기가 뜻을 세웠어. 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마음은 변하거든요. 그냥 그 아이 잃어버린 엄마라고 한다면 저절로 당연히 마음에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이런 심정이에요. 이런 심정. 자연스럽게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거지. 스님이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 해서 찾는 것도 아니고 나 지금부터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거 있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봐야지. 이게 지식 공부는 그렇게 해서 뭐 될 수도 있지만 이 공부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될 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찾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찾아질까요? 그 마음이 안 변하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그것이 힘이 가장 큰 건데 네, 앞으로 10년간은 열심히 공부해 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어떤 그런 뜻을 세운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이거야.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그 무엇도 이거보다 더 우선이 될 수는 없어. 뭐 그런 식의 뭐 그런 생각을 꼭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다 무상한 것 아니던가요? 다 아무리 좋아 봐야 그냥 무상한 것일 뿐이잖아요. 아무리 안 좋아 봐야 무상한 것일 뿐이잖아요. 그런 게 적어도 인생을 좀 살아보면 뭐 당연히 그것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나요? 음, 그게 근데 인생을 뭐 그렇게 오래 살아봐야 그걸 아나? 무상하지 않던가요? 그렇게도 좋았던, 즐거웠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칩시다. 그때도 그렇지 않던가요? 그때도. 아무리 행복할 때도 뭐
어렸을 때 생일 파티할 때 행복했겠죠? 너무 무상하지 않던가요? 내일이 되면 생일 파티 안 하잖아. 없어졌잖아. 그렇게 그 순간에 행복했다 하더라도. 공부 1등 했을 때 만족스럽고 좋았다 칩시다. 근데 정말 만족스럽고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좋던가요? 계속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 얼마나 커요. 뭐 자기가 예뻐서 즐거워 행복해? 정말 예쁜 사람은 항상 마음에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뭐 괴롭지 않고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고 아무 불안도 없고 그런가요? 예쁘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그런가요? 또 뭐가 좋아요? 뭐가? 음. 그 무엇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전혀 아무런 마음에 고통 없고 음, 집착 없고 불안 없고 불편함이 없는 무장무예 한마디로 말해서 장애가 없는 아무 걸림도 없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순간 잊어버리는 거지. 한순간 그런 것 같았다가 금세 정신 차리고 보면 그 분별심이 기다리고 있으니 또 마음의 장애가 장애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뭐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괴롭거나 뭐 그런 게 다 장애인 거죠. 그러니까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을 세워 이런 법을 만났으면 당연히 그 무엇과 비교되거나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뜻이 당연히 서야 되는 거죠. 그만큼 보고도 안 선다면 안 되겠죠. 결코 둘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깊이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온갖 사또의 마귀와 외도를 물리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자기의 분별심을 자기가 물리치는 게 아니라 물리칠 필요 없이 저절로 달아나 버리고 항복할 거다. 저절로 달아나 버리고 항복하면 너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저절로 달아나고 항복할까? 이게 이런 원리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기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딱 잡고 있을 때 엄마가 그거 뺏으려고 하면 그렇게 울고 손을 절대로 안 편대요. 그 손아귀의 힘이 강하다고 하대요. 그 아기들이 집착하는 힘이죠. 그런데 보세요. 더 좋은 것, 자기가 관심 가질 만한 것을 자기 눈앞에 딱 들이대면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들이. 이거 줄까? 이러면 그게 더 좋으면 빵긋 웃으면서 하면서 자기 손에 뭘 잡고 있는지 모르고 그거 잡아야 되니까 그냥 당연히 잡고 있던 거 탁 놓아버리고 그거를 그쪽으로 탁 가잖아요. 이거 너무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 더 관심 갈 만한 것, 더 좋은 것이 딱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여기서 나오듯이 여기에서 깊이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온갖 삿된 마귀와 외도 그러니까 그 어떤 분별심 갖고 사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이 분별심은 저절로 물리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애써서 집착을 놓는 게 아니고 그 애써서 집착을 놓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저절로 달아나고 항복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결정적인 뜻을 세워 그 뜻과 하나가 되어 깊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딱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깊이 들어간다면 그 깊이 들어가려면 옆도 안 돌아보고 오로지 그 길로만 가야 깊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저절로 분별심은 저절로 항복할 것이다. 근데 왜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딱 돌아보면 저거 관심 가고 이거 관심 가고 이거 관심 가고 이건 이래서 내가 관심 가져야 돼요. 저건 저래서 내가 집착해야 되고 이건 이래서 내 마음에서 놓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한 걸음을 못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을 못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놓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게 달라요. 자기가 집착을 놓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관심 가는 것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못해요. 억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뺏을 수는 없어요. 더 관심 가는 것이 나타나면 하고 그걸 딱 이거는 자동으로 놓게 돼요.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나타나면.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것을 더 원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집착보다 그것을 더 원하니까 나갈 수 있었던 거지. 더 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아하는 것, 더 원하는 것이 더 힘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뜻을 세워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거라면 저절로 물리칠 필요 없이 저절로 달아나고 항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집착을 놓는 게 아니고 분별심을 자기가 놓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원이 중요하다 그랬죠. 정말 이것을 결정적인 뜻을 세울 정도로 원하면 나는 내 아이, 잃어버린 아이처럼 원한다면,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것만큼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게 없겠죠. 오로지 그 아이만, 그 아이 찾는 것에만 관심이 가겠죠. 그 정도가 되어야 결정적인 뜻을 세운 게 아닐까. 아이 잃어버리고 사는 엄마가 무엇이 관심이 가겠어요? 무엇이 더 관심 갈 만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들에 대한 집착은 놓고 이 아이만 찾는다 이러는 게 아니라 놓을 필요도 없죠. 관심이 여기에 꽂혀 있으니까 관심이 한 곳에 꽂혀 있으면 다른 것은 놓을 필요도 없죠. 저절로 힘을 잃잖아요. 다른 관심사들은. 그럼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는 관심이 안 가잖아요. 뭐 하고 살기는 하더라도. 예. 그게 결정적인 뜻을 세워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분별심이 달아나고 항복할 거다. 저절로 항복할 거다. 저절로. 잘 들으십시오. 저절로 항복할 거다. 근데 조건이 정말 아이 잃어버린 엄마처럼 결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만큼 원하느냐. 항복할 것입니다. 낯선 곳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곳은 낯설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낯선 곳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곳은 낯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공부하며 손잡이를 쥐고 점차 힘이 덜어짐을 느낄 때가 곧 힘을 얻는 곳입니다. 뭐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낯선 곳에 낯선 것이 익숙해지는 힘을 얻는 거죠. 낯선 것이 익숙해지는.
익은 것이 낯설어지는. 어, 익은 것이 낯설어진다. 익은 것이 낯설어지고 낯선 것이 낯익어진다. 일상생활에서 공부하며 손잡이를 쥐고 점차 힘이 덜어짐을 느낄 때가 손잡이를 쥔다는 게 이제 자기가 그 분별이 벗어난 경험을 했을 때 이제 그 뭐 그 상태? 응. 내 지팡이라고도 하고 나는 그 마음자리를 쥐고 점차 힘이 덜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는 점차 힘이 점차 덜어지는 것이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힘이 덜어짐을 느낄 때가 곧 힘을 얻는 곳입니다. 힘이 덜어진다는 게 물속에서 힘주고 있으면 가라앉죠. 그런데 이제 수영을 조금씩 그러니까 물에 뜨는 것을 할 줄 알면 힘이 빠지죠. 그게 오히려 뜨게 되잖아요. 그런 원리처럼.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 힘 빠진다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 전혀 아니고 여기서 힘이 덜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분별심의 힘이 덜어진다. 뭐 다르게 말하면 집착이 덜어진다. 애착이 덜어진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덜어진다.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덜어진다. 뭐 어떤 말로도 할 수 있겠죠. 점차 힘이 덜어짐을 느낄 때가 곧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점차 덜어지면 점차 편안해지지 않겠어요? 내가 애착하고 살다가 마음의 힘이 점점 덜어지면 점점 편안해지고 오히려 점점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현실을 잘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현실을 가장 잘 사는 거죠. 현실을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가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 거다. 그런 건 없죠. 그건 전부 상대적인 그 판단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실을 잘 사는 것일까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 본인이 그렇게 살아봐야 하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는가하고도 상관이 없고 남들이 뭐 어떻게 보느냐하고도 상관이 없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면 이것보다 더 원할 것이 없죠. 세상의 것은 더 원할 것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더 원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상태가 되어도 더 원하게 되고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뭐 대우해줘도 끝없이 더 원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점점 더 원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더 원할 것이 전혀 없어지죠. 더 원할 것이 전혀 없는데도 그 사람 마음은 완전하다, 풍족하다, 충분하다, 더 원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진다.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싶은 게 얼만큼 많았느냐. 온 우주에 대해서 다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를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먼지 하나에서부터 전부 다 하나 전부 다 온 우주의 것을 다 알고 싶었어요.
그거를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어요. 그게 아마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냥 알아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는 것은 끝이 없으니까. 네, 뭐가 딱 분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딱 분명하게 딱 안정이 되는. 음, 근데 아무튼 그런 것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것은 소용이 없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알아지는 게 아니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뭐 알고 싶었는데 이제는 뭐 알고 싶지 않아. 이런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철저하게 정말 다 알아야만 됐었어요. 제 마음에는. 근데 전혀 아무것도 아무 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아무 것에 대해서도. 그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한 번쯤 분별 깨는 경험이 있은 후에 굉장히 그 경험이 있은 후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다고 해서 공부가 된 게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죠. 공부가 된 게 아니다. 그거는 공부된 게 아니다. 공부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그냥 잠깐 반짝 눈 떠본 거다. 눈을 떠본 거라는 것은 떴다가 다시 감겼다는 얘기잖아요. 감기면 뭐예요? 다시 분별망상 속이지. 다시 집착, 탐진치 속인 거지. 근데 한번 떠봤던 경험, 그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안 떠본 사람은 도무지 법문을 들어도 무슨 말을 하나 하는데 아니면 자기식으로 짐작하겠지만 또 본 사람은 실제로 실상을 경험을 해본 거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눈 뜨고 있을 힘, 즉 다시 감기지 않을 힘이 생긴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떠졌다가 감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제발 좀 그렇게 기대치를 갖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저 사람 깨우친 사람이니까 뭔가 이런 좀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시고 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본인들이 해보시니까 뭐 전혀 공부가 된 건 아니죠. 다만 이제 한 번 멈춰진 거지. 멈춰졌다고 할까? 한 번 분명해진 거지. 어디 공부가 된 겁니까? 전혀 아니지. 그때서부터 똑같이 분별의 습관 속에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계속 분별에서 벗어나는 공부가 되어지느냐? 안 됩니다. 안 돼요. 절에 뭐 놀러 왔다가 저하고 만나서 확실하게 벗어나는 경험을 해보고 간 사람들도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공부 안 해요. 왜냐면 공부하러 온 사람들도 아니고 공부의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니까. 그럼 그분들이 다 공부가 되면서 살까요? 그런 경험만 있으면 아니에요. 그 경험에 지나치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상에서 뭐 견성, 깨닫는다 하는 것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무슨 깨닫는 것이 공부의 끝인 것처럼. 깨우치고부터가 공부의 시작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말입니다.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깨우치는 경험이 한 번 있고, 그걸 뭐 깨우친다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 건가? 잠깐 경험해보는 분별을 벗어나는. 예.
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그 법부님들 중에는 많잖아요. 근데 그게 공부가 이거저 가려면 그 이렇게 결정적인 뜻을 세워 그 뜻과 결코 둘이 되지가 않고 깊이 들어가야 된다.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무슨 뭔가 막 다 의식을 모아서 어떻게 의식의 깊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오로지 여기에 관심을 그 최대한 가지고 최우선으로 가지고 오로지 여기에 아이 잃어버린 엄마처럼 그런 마음으로 해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 안 됩니다. 한번 그런 경험 한다고 공부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법부님이 묻더라고요. 누군가는 한번 그런 경험만 하면 공부는 저절로 돼 간다고 하는데 왜 스님은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공부가 누구나가 한 번만 경험이 있으면 한 번만 눈 탁 뜨는 경험이 있으면은 다시는 눈이 안 감긴다면 그거는 자연스럽지 못하지 않아요? 한 번 딱 그 평생 그러니까 아득한 옛날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아득한 옛날부터 물론 옛날이라는 것도 단어이니까 아득한 옛날이라고 할 수도 있죠. 분별되는 단어니까. 어쨌든 간에 아득한 옛날부터 익숙해진 게 눈 감고 있는 건데 눈 감고 꿈속을 자기 의식 세계 속을 사는 건데 한번 어쩌다가 눈이 탁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가만히 있는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부자연스럽죠. 이상스럽죠. 부자연스러운 이상스러운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눈 한번 딱 떨어지면 이러고 가만히 있기를 바래요. 우리 욕심이.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한번 벌떡 일어나면 다시는 안 넘어지길 바라는 거하고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자연스러운 이상한 사기치거나 속이거나 이런 거 말고 자연스러운 일이 그렇게 한번 벌떡 일어섰다고 해서 절대 안 넘어지고 이런 식의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것은 전부 이상스러운 거예요. 이상스러운 거 외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스러운 것을 원해봤자 자기만 손해요. 세월만 허비해요. 딴짓 하느라. 그런데 우리는 딱 한번 일별하고 나면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딱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너무 좋다고도 할 수 없는 좋다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싶죠. 근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나.' 도무지 그런 법문은 없었어요. 어느 경전이 나오려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거 가르쳐 주지는 않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냥 법문을 갖고 혼자 할 수밖에 없었죠. 불이법인데 저는 세상에서 처음 법문이란 걸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제일 딱 들어온 게 불이법. '아 저거 맞는 말이다. 그렇지.' 그러면 인제 불인데 자꾸 나는 분별에 속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놓으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법문에서. 놓아라, 놓아라 이러더라고. 제가 그때 들었던 법문이. 그래서 그러면 놓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안 놓아줘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오로지 놓으려고. 근데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놓아지니까 놓으려고 애를 쓴 거지. 뭐 놓아져 버리면 왜 놓으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놓으려고 그렇게 애는 쓰는데 안 놓아질 때에 그 마음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집착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놓는 것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놓아질.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휙 이제 휙 벗어나죠. 그러니까 도무지 부지불식간에 한 번씩 휙 확 벗어나지는 거죠. 확. 어느 때에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된지도 모르는데 한 번씩 확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이 또 싹 들어. 이거 오래 안 가더라. 그러니까 붙잡을 것은 법문밖에 의지할 것은 믿을 것은 법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에서 마음에 와닿는 이제 이렇게 분별이 싹 쉬워지는 이런 법문, 그죠? 불이법문. 한 구절이라도 보면 마음이 싹 쉬워져도 그게 진짜 확실하게 확 벗어난 상태가 그때 법문을 본다고 해서 저절로 그래 싹 되지는 않더라고.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싹 되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정말 곧대로 액면 그대로 법문을 액면 그대로 100% 1%도 틈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많은 법문 아니라 한 법문이라도 한 마디라도 한 불이법문 한 마디라도 99%도 아니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싹 그렇게 싹 벗어나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요즘 공부하는 분들은 자꾸 뭘 이렇게 뭐 두들기는 소리가 마음에 와닿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던데 이 불의법문 한마디만 그대로 받아들여져도 100% 그대로 받아들여져도 그 순간에 확 벗어나요. 불의법문은 뭐 색이 그대로 공이다 이것도 불의법문이죠. 파도가 그대로 바다다 이것도 불의법문이죠. 뭐 뭐 많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도 불의법문이죠. 아무튼 뭐 혹은 많잖아요. 그 중에 한마디만 어떤 말이다. 한마디만 그대로 싹 받아들여져도 그대로 받아들여져도. 그래서 이 어느 구절에서 자기가 확 받아들여질지 모르니까 이 법문 한 구절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이게 말일 뿐 아니야. 말일 뿐이고 쓸데없는 소리라면 뭐하러 보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이걸 말일 뿐이다 이러면 안 돼요. 말을 버리면 이거는 경전도 아니고 어록도 아니어야 되죠. 그런 의미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뭐 그냥 응? 뭐 이런 소리만 와닿아야 되나? 뭐 이런 것만 와닿아야 되나?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홀라당 잘 어디서 홀라당 받아들여질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어디서 그대로 홀라당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순간에 확 벗어나 버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는 은연중에 머릿속에 관념을 많이 챙겨 놓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떻게 공부라는 거, 응? 뭐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챙겨 놓은 것들 다 틀렸어요. 그, 그 챙겨 놓은 것들 예, 다 틀렸습니다. 말을 그대로 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대로 잘 믿는 사람들. 예, 자기 조건 들이대지 않고 "스님 그렇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자기 조건 들이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분별심이 그대로 둘이 아닙니다. 이 분별심 파도가 그대로 바다입니다. 분별심이 그대로 분별을 떠난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확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그리고 그 깨달은 이제 옛 선사들의 깨달은 기원을 볼 때도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뭔가 그 말 내용이 자극이 되어서 깨달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본인만이 알겠지. 그런데 또 이 불의 법문이 한마디만 자기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져도 그냥 분별에서 확 벗어나요. 그러니까 확 깨달을 수 있어요. 확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쪽이든 어떤 식이든 어디에서 어떤 식이 자기한테 그 깨우치는 인연이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이런 어록을 보는 것은 이거는 뭐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끝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자기의 고정관념이에요. 음. 또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했다 하면 다 분별이네. 했다 하면 다 생각이네. 했다 하면 전부 내 식으로 공부하는 거네. 내 식으로 수행하는 거네. 그래서는 본성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의 본성과 기합될 수 없다. 고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뭐 이렇게 되어져도 그렇게 그런데 다른 길은 없고 다른 길은 깨우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참여해서 공부하다 보면 깨우치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아무튼 그런 그 깨어나는 경험이 있고부터 세월만 지나간다고 절대로 공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뜻을 두고 그때서부터 공부는 시작이라 했죠, 분명히. 그러니 여기에 뜻을 두고 최우선으로 여기고 깊이 여기도 나와 있듯이 깊이 들어간다면 깊이 들어가면 뭐 다른 것이 눈에 보이겠어요. 깊이 안 들어가니까 스님 현실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깊이 들어갈 때에 저절로 달아난다. 이런 마귀와 외도가 뭐 딴 게 밖에 자기 마음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도 밖에 자기 마음 이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도도 자기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방편상 저거는 외도다 뭐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리고 마귀라는 것은 뭐 어떤 막 뭘 사나운 것이 마귀가 아니고 이 분별심이 마귀입니다. 분별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같이 공부해 갈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어볼 곳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법문이 오로지 의지처일 뿐이고 그렇게도 하는데 예? 그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막막해도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좋은 조건이라고 할까? 너무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널려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공부 시간에 참여하기 얼마나 쉬워요. 어. 이렇게 이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를 상대적으로 다르게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공부가 되느니 안 되느니 뭐 힘이 드느니 안 드느니 왜 나는 뭐 빨리 뭐가 안 되는 이런 배부른 소리가 나오죠. 배를 골아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경험인데요. 그거 다 자기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 예. 뭐 많이 헤매다가 오셨다는 분들도 좀 계시던데 그 헤맨 경험이 거저가 아니죠. 그렇게 해본 분들. 음. 아무튼 간에 음. 이 성급한 마음. 아. 자기가 한 것에 비해서 큰 결과를 바라는 욕심. 들떠 있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분별심으로 많이 들떠 있어요. 사람들 기운이라고 할까? 이런 게 붕붕붕 더 많이 떠 있어요. 굉장히. 원래 뭐 사람들이 그렇게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자니 어떻게 그게 발바닥이 땅에 닿겠습니까? 발바닥이 땅에 닿겠냐고. 붕붕붕붕붕 떠 있지. 근데 또 반드시 되게 돼 있다는 거. 반드시 되게 돼 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으면은 해야지. 다른 길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안 하면 공부될 때까지 괴롭게 살아야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힘이 생기면 할 맛도 나고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힘이 생기면 할 맛도 나고 그런 건데. 네. 일부 본문이 또 길었네요. 예, 죽 비춰 주십시오.